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분명 인간적으로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이 변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결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던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지금 있는 자리를 덜고 일어서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런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같으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가족들까지도 다 모아서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을 가리켜서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엘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은 야곱이 올라간 장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완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과거는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과거와 공포, 불안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우리는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 의아해할 수 있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모가
죽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모로서 아들인 야곱 자신도 돌봤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 많아 죽었어요. 그런 드보라를 야곱이 말년에 거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준 것입니다. 야곱이 드보라를 장사 지낸 곳이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론바굿, 매우 상심했다. 매우 상심했다. 여러분, 야곱은요 드보라의 죽음을 아주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야곱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은요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어머니의 유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돌보지 않습니다. 부려먹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부려먹고 쓸모 없어지면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이익이 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시해도 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장래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던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야곱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돌봐주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이 드디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그 전에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란에서 외삼촌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20년 동안을요. 그런데도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소떼와 양떼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받은 그 복은요, 이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절망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없애보려고 형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그러고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작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형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불안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기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절망 속에 있던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천사와의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그의 부모가 지어줬어요. 지금까지 가족들을 포함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속이는 자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곱이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구원은 과거의 연속이 아닙니다.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식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땅의 상속자가 아닌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 돼야 돼요. 자식의 자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야곱처럼 12명이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요 옛날처럼 부흥하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 물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에 대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말을 낳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 살게 하고 싶잖아요. 자녀들 전도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보통요 옛날에는요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오면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혼자 와요. 부부가 믿으면 둘이 와요. 자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셋이 와요. 많이 오면 4명이 옵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오면 그 식구가 10명, 20명 됐기 때문에 10명, 20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당 10명씩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빈자리가 있을까요? 옛날에 교회가 시골 교회들도요 저도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시골에 다녔으니까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시골 교회가요 교회마다 한 200명, 300명씩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요 다 믿지는 않았어요. 동네가 많은 가정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명, 300명이 됐어요.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막 10명, 15명, 20명 되니까 여러분 10가정만 나와도 200명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회 가면요 20명도 없어요. 200명이 아니라 20명도 없어요. 한신이 교회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도,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도 교인은 없어요. 뭐 거의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요. 이 집이 없어요, 집이. 게다가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둘씩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사실 다음 세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요, 어르신들만 계시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농사를 지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때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근데 저 밖에 나가보면요, 논농사 안 짓고 놀고 있는 논이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돌아가시면 대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져요. 그 자리를 누군가 와서 채웁니다. 근데 정말 못 살겠다고 생각되는 동네에는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하지만 내가 거기 가서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서 오는지 와요. 그래서 농사를 대를 이어서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실 걱정해야 될 사람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나예요. 내가 바로 서면 다음 세대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그 사람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내 자녀들은 잘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내가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 되면 우리 자녀들은 덩달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교회가 어렵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그 복을 누가 누렸어요?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부흥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는 복이, 번성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받을 자가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를 변화시켜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양을래 권사님이 어젯밤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굉장히 자주 그 말씀을 여쭤봤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거짓말이요, 그렇게 대답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변화시켜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그릇이 작았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어.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릇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파란만장, 우여곡절이 많은 삶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언제부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동생으로 태어날 걸 뻔히 아시면서도 형보다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못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 연단 받느라고, 그릇이 만들어지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앉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변화시켜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